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 십자가 복음의 삶인데, 십자가 복음의 삶은 반드시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혀져야 합니다. 아울러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줄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과 기도는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거기서 드려야 할 기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전체를 담아서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걸 살펴봤고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죠. 둘째는 예배함으로 나아가라.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선지자적 기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구하라.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그러면 내 필요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일부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필요와 목적과 목표를 위해 그저 줄기차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마땅히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요. 오늘 구절에 또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바로 전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너희는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외식하는 삶을 강력하게 꾸짖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는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과 또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잖아요. 반면에 이방인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을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오해식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는데 거짓 신앙책의 대표적인 모습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뭐 11조를 드리는 거, 구약에 나온 다양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중요했죠. 근데 이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만 하더라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그 자체도 의식이거든요. 본질을 위한.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해가.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말씀 묵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기를, 그리고 거기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길을 알아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 묵상 자체가 목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을 이해하려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알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여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 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대변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줄기차게 구하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줄기차게 구하고 추구하다 보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신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 줄 걸로 생각해서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구하되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하고요.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의 필요는 미처 구하기도 전에 채우시되, 개인이건 교회건 사업이건 직장에서건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의중과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뒷받침하십니다. 주님 그 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그걸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이 예배 오신 여러분 중에 주님 따라가기를 중단한 분이 계시다면, 그대로 가면 주님 따라가는 길은 중단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것처럼 따라가기를 중단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주님을 찾되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 뜻을 알면 순종하고는 자세로 엎드렸을 때 주님이 인도해 가신 것처럼 그렇게 주 앞에 서면 주님이 주님의 의중을 알리실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 삶을 조정하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 돌이키고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다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다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한 필요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데요. 그 이후로 또 기도할 게 뭐냐 하면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기도가 종합 세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선지자들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모델 같아요.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종합 세트처럼. 예수님이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도의 모델 중에 하나가 엑스 모델이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그 A는 영어 지금 첫 글자들인데, A는 adoration, 경배고요. C는 confession, 회개고요. T는 thanksgiving, 감사고요. S는 supplication, 간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연히 회개함으로 나가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가고,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또 이렇게 주님을 찾는 중에 깨달아지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여기 구절에 회개의 부분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주님이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쭉 아래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두 관계가 분리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내 주변의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등등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지 않는 교회가 드물 만큼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다섯 번째 기도할 게 뭐냐면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관계 중심 전도는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책인데요, 사실은 그분의 강의 내용을 미 남침례 교단에서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해서 교단을 써낸 책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이라는 책인데요, 관계의 동심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딱 던지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점점.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모든 관계를 7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나가 있습니다. 나. 왜 나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안에 나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가족, 저기 나오죠. 친척, 친한 친구, 이웃과 직장 동료, 아는 사람, X라는 사람,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신 사람까지. 근데 저기 이제 조사하죠. 관계 중심 전도. 그런데 매일 그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게 7가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 해당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월요일날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선교적 교회 한 교회의 소명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전도의 한 핵심이 관계 중심 전도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로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근에 전혀 예수는 모르는 분들을 교회로 이끌고 계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되는데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동심은 저 표 있어요. 다 가지고 계실 거고 가져가셔서 성경책 끼워 다니든지 하시되 이렇게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거죠. 막힌 담이 있는지 무너진 담이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우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혹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한편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요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법, 언론 할 것 없이 교육, 학교 할 것 없이 전체 영역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능히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행하며 그 영적 전쟁이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요 땅밖에 안 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7번째, 우리의 기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다시 예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2주간에 걸쳐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까지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서야 되는데 여기엔 당연히 기도가 포함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모든 과정에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어디에 있는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저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구하는 걸 기도로 이해한 이방인처럼 이러한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요. 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주의인 거죠. 자기의 노력 의지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전혀 신앙이 아닌 이렇게 빠져버리기도 하는 그러면서 이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아주 잘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이 주기도문으로 보면 이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매우 옳은 순서대로 쫙.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다 압니다. 모르면 누가 있습니까? 이 7가지로 지금 나눠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이 되어지면 종합 세트로 전체를 담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놀랍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영적으로도 귀하게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